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세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직접 뽑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암몬과의 전쟁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사울이 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뽑힌 사울을 환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량배들은 사울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10장 2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말하면서 사울을 멸시하죠. 하지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잠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11장은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직접 구원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항복을 했지만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뒤에서야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을 몰고 귀가하다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 분노했고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떠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며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전군의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9,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이 모두 다 한 사람처럼 사울에게 나았다라고. 그 모인 수가 이스라엘 지파가 30만 명, 유다 지파가 3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과 전쟁을 벌였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사울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인정받았고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여호와께 화목 제사를 드렸으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와 함께 기억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사람을 세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을 찾고 계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7명의 집사님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바울 역시 성령이 충만했고 초대교회 지도자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과 더불어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